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The Lord has promised good to me. His word my hope secures. He will my shield and portion be, as long as life endures.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죽음의 땅에 주의 생명이 샘솟게 하소서. 거짓의 땅에 주의 정의가 흐르게 하소서. 폭력의 땅에 주의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절망의 마음에 웃음을 주시고 고통의 마음에 위로를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시는 시편 138편입니다. 우리 시편 138편 성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우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 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회개와 고백의 기도 드리기 전에 먼저 공동체의 회개의 기도, 우리 스크린과 주보에 있는 기도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과 복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헛된 욕망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소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메말랐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악과 욕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잘못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인 회개의 기도, 고백의 기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 제목들, 또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중보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히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도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혹여 우리가 생명을 창조하고 또 생명을 나누는 삶이 아니라 어두움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잘못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성찰하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상처받는 이들, 또 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과 아시아 여러 나라들,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의 피해자들, 또한 가진 것이 적다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성적이 좋지 못하다고 외모가 남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자기 삶의 소중함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 온갖 종류의 선입견과 차별과 혐오에 억눌려 있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드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최고의 가치를 갖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이들 또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안전한 생활 습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시선과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 삶으로 실천되는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모든 성도가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그룹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좁은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을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목격자가 되어 서로의 삶을 바라보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모임들을 통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길과 진리를 찾으며 고민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고민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가족들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친교 시간이 안전하고 은혜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2000여 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은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또 약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자를 향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정의와 평화가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그런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동료를 택하셨죠. 처음 선택한 그 동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 두 명을 시작으로 12명의 남자가 그 예수님의 주된 사역에 동참했었습니다. 이들은 3년 남짓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명절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죠.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네, 그럼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던 기간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 호수 근처, 그 근처에 있는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우리가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드라마틱한 사건들, 또 놀라운 그런 가르침과 깨달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평범한 시간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12명, 남자 12명이 같이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차가 없으니까는 다 같이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만 보면은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여자분들이 모이면 더 수다를 많이 떠는 것 같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남자분들이 또 오히려 그 수다 떠는 시간을 즐기시고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12명의 남자들이 같이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느리게 걸었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누가 한 주제 얘기하면은 나도 아는 거 있고 뭐 보는 게 있으니까 막 이야기하고 보태면서 12명의 남자가 그렇게 갈릴리 호수 근처를 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서로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보고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리는 그 꿈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들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했을 것 같고요. 또 갈릴리 동네에 있었던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도 분명히 서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함께 걷고 여행하면서 12명의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관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예수님이 하는 말,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점점 더 깊게 예수님을 알아갔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전까지는 이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으로 갔어요. 그 빌립보의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뜬금없이 물으시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즉 나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이 둘 사이에 또 다른 스토리가 있죠.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며 다녔던 그런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느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사람일 거다 어렴풋이 짐작하고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그런 동료이자 제자들과 본인과 관계를 쌓기에 인해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자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명확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니까 제자들이 앞다투어서, 저는 그 장면을 그려보면은 같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물어보니까는 제자들이 막 앞다투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세례 요한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제 사람들이, 아마 제 생각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리더잖아요. 근데 인기도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점점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리더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나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나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다 귀담아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는 것 같냐 하니까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요즘 연예인들이, 아니면 연예인들의 배우자가 그 인터넷 검색창에 그 자기 이름을 막 검색해서 댓글이 뭐라고 달리나 보는 것처럼 제자들은 아마 그런 관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물어보자마자 신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But what about you? Who do you say I am?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노성도님께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때와는 조금 달리 약간의 침묵이 흐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앞다투어서 대답을 했지만 두 번째 질문에는 고민을 합니다. 고민 끝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나의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한 지 3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먼저 물어보시고 너의 평가를, 너가 느끼는 정체성을 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예수님은 객관적인 인포메이션을 나한테 달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들, 함께 했던 시간이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준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신약학자 에릭 베레토라는 분이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본인의 정체성, 본인의 그 예수님이란 이름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포메이션,
그 대답이, 그 사람이 하는 그 대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더 관심을 갖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그냥 예수가 누구다 정의하는 걸 들으시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대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데피니션이 아니라 포메이션. 그리고 요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은 예수님에 관한 교리적인 어떤 정리되어 있는 정의, 독트린이라고 하죠. 저희가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정리되어 있는 그 내용을 물으시는 게 아니고 discipleship, 네가 제자로 살면서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은 나 예수는 누구냐? 네 입으로 네 생각을, 너의 경험을 담아서 그 대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대답해 보면 좋겠다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와 함께 했던 3년의 시간을 떠올려 보았을 겁니다. 어떤 분이셨지 하면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가 원래 이제 헬라어, 이제 신약성서가 쓰여진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사이아, 메시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제사장이나 왕, 그리고 사사시대의 사사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의례를 치렀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은 구별되고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의식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대변하는 분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하시고 번역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멋진 정의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멋진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그리고 분명히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의미 있는 것은 이 고백이 그냥 책에 있는 말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보냈던 지난 3년간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반추해보고 그 삶을 통해서 주는 깨달음을 자기 입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갖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너의 대답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걸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 베드로의 대답은,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질문에 해야 할 대답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루머나 풍문 또는 책에 쓰여있는 이야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성경 공부 교재에 쓰여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해서 형성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백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닌 내 누님이, 교회 나보다 더 오래 다닌 내 동생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더라고 가 아니고 제 어릴 때 교회 학교 선생님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가 아니고 우리 교단은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정의하던데요 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 인포메이션이죠. 받아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저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 데피니션을 들으려고 하셨던 게 아닙니다. 포메이션, 예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는 삶을 통해 어떤 대답이 만들어지고 형성되었는지 그것을, 그 내용을 듣고 싶으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주 유효한 대답이 됩니다. 살아계시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멈추어 있지 않고 경직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딱 떨어지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만들어지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도 예수님은
새롭게 창조되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새롭게 이해되고 해석되고 우리 삶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와 의의와 도전을 줍니다. 나와 예수님이 함께 걷는 시간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예수가 정의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오직 나만 증거할 수 있는 예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나만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 나만의 유니크한 그래서 가치 있는 대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기타를 치고 이제 찬양팀을 하잖아요. 굉장히 오래 해오고 있죠.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찬양을 오래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음악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업으로 하는 그런 친구들이 몇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프로로 이제 밴드를 하던 친구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과 노라 존스라는 뮤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노라 존스라는 그 사진에 나오는 뮤지션 혹시 아시는 분 한번 궁금해요.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도 모르세요? 혜경자매님 혼자 이상하다. 노라 존스. 노라 존스. 근데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들어보세요. Don't Know Why라는 곡이랑 Come Away With Me라는 곡이 있거든요.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걸 음악을 들으셔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Don't Know Why 그리고 Come Away With Me라는 음악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라 존스는 1979년에 태어난 미국의 뮤지션입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의 대학교 선배이기도 해요. 직접 알지는 않고 아내가 졸업한 UNT University of North Texas 재즈과에서 재즈 전공과에서 재즈 피아노를 전공했고 그 재즈 싱어즈에서 노래를 했던 그 재즈 싱어즈가 되게 컴피티션이 심하거든요. 거기서 노래를 했던 그런 아주 노래를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노라 존스가 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으로 가서 그녀의 첫 정식 앨범이었던 Come Away With Me, 저게 앨범 자켓이거든요. Come Away With Me라는 음반을 냅니다. 그때가 2002년이었죠. 그래서 노라 존스가 22살 또는 23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해 이 앨범으로 내고 나서 노라 존스는 그래미상 8개 부문에, 첫 번째 낸 앨범이었는데 8개 부문에 나미네이트 되고 5개를 수상합니다. 베스트 뉴 아티스트, 앨범 오브 더 이어, 베스트 팝 보컬 앨범, 레코드 오브 더 이어, 베스트 피메일 팝 보컬 퍼포먼스. 한 번에 5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한 여자 가수가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노라 존스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 낸 앨범으로 20대 초반에 수상을 했죠. 그리고 노라 존스가 받은 상뿐만 아니라 이 앨범의 프로듀서는 올해의 프로듀서상을 받고요. 그리고 Don't Know Why라는 노래의 작곡자는 올해의 노래 상도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앨범은 전 세계적으로 2,700만 장이 팔립니다. 스타 탄생이었죠. 음악계에서는 엄청나게 센세이셔널한 그런 음악인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상을 떠나서 그 음악을 들으면, 성도님들 오늘 꼭 들어보세요. 그 음악을 들으면은 나오는 말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천재구나 라는 말이 딱 떠올라요. 그 음악을 듣는 순간, 첫 소절을 듣는 순간. 근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음악을 들은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즘도 집에서 종종 노라 존스의 음악을 틀어요. 근데 처음 딱 들으면은 처음 딱 그 소절이 나오는 그 순간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서로 딱 바라봐요. 아, 역시 노라 존스구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작사, 작곡, 연주 모두 다 탁월합니다. 목소리가 담고 있는 그런 20대 여자 그 소녀의 목소리가 담고 있는 감성, 거기에 더해진 테크닉, 아 이게 천재구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재성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도 받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반대로 많은 음악을 하는 많은 친구들이 이 노라 존스 때문에 자괴감을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 음악은 친구들이 이제 여러 명들 하는 말이에요. 그래, 음악은 이렇게 해야지. 음악은 이런 사람이 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음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그 친구는 농담 반으로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이렇게. 천재만 살고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밌죠? 노라 존스 때문은 아니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저도 열정을 가지고
진짜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 찬양팀을 이끌고 그 하루에 막 한두 시간씩 꾸준히 기타 연습에 매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실력이 늘겠죠. 근데 실력이 늘수록 이런 생각이 함께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타를 연습하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찬양팀이 막 악기를 배워가면서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세상에는 나보다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우리 찬양팀보다 훨씬 더 연주를 잘하는 프로페셔널한 찬양팀도 너무 많은데 잘 구성된 팀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연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에릭 클랩튼이 기타 연주를 하는 그런 영상을 본 날은 이런 생각이 더 심해졌습니다. 노라 존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에릭 클랩튼. 참 딜레마였죠.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는데 그럴수록 더 잘하는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더 깊은 그런 자괴감에 빠지면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물론 에릭 클랩튼이 나보다 기타를 잘 치고 음악을 더 잘하고 더 뛰어난 뮤지션들, 우리보다 실력적으로 훨씬 뛰어난 찬양팀들도 많이 있고 찬양 인도자들도 있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찬양을 인도하고 기타를 치는 이 시간,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유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이, 그리고 우리 찬양팀만이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귀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연습하고 조금씩 성장한다는 것이 옳은 일이고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생각이죠. 아주 단순한 생각이죠. 하지만 그 생각은 저에게 위로를 주었고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더 큰 열정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저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노라 존스나 에릭 클랩튼이 훌륭한 음악의 데피니션을 말해 주었다면 제 음악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찬양팀의 찬양은 그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또 회중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하고 유일하고 가치 있는 그 음악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구절을 읽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물론 이 구절,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표현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이 구절이 의미 있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가까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친밀한 대화를 하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같이 일하고 같이 싸우던 그 동료이자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입으로 뱉어낸 말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물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묻는 그런 질문, 그것에 대한 초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몬 바요나, 또 다른 이름이 베드로죠. 네, 헬라어로 이제 페트로스가 이제 영어로 번역한 피터, 베드로가 되는데요. 이 페트로스라는 그 단어가 락, 이제 돌 또는 반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제 페트로스를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는 구절이 이제 페트로스라는 그 반석이라는 영어와 이 베드로의 이름과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또 페트라라는 그 여성형 단어가 쓰여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똑같은 단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도들의 제자들의 리더로서 베드로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고 특히 또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베드로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바티칸 교회 그리고 교황이 그 가톨릭 교회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많은 신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의미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런 삶을 담은 신앙 고백 자체가 반석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담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도 이 이해가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올바르게 고백되고 선포되는 그 곳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답이 만약에 있다면 그 정답은, 유일한 정답이 있다면 예수님과 제자라는 그런 삶의 바탕을 둔 나만의 진실한 신앙 고백, 그 진솔한 신앙 고백이 바로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그 진솔한 고백들이 모여서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내 고백은 없고 다른 이들이 말하는 정답만 주고받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있는 정의들이 이야기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데피니션은 있는데 포메이션은 없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제자로서의 삶은 없고 말만 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제도 또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과 함께 걸으셨고 또 걸으실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친밀하게 대화하시고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우리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답,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는 대답에 나만의 진솔한 삶이 담긴 대답, 그 대답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풍성한 대답들, 우리 각자만의 유니크한 대답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런 진솔하고 삶과 마음을 담은 대답,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그런 대답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우리 삶과 머리에 또 가슴에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아무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우리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신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 가족들이 물질로 인하여 걱정당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영육간에 더욱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님들도 아마 그럼 저와 비슷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베드로만 기록이 되죠. 베드로의 고백만. 그런데 다른 11명은 뭐라고 고백했을까? 저는 똑같이 고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 경험한 게 다르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성서에 복음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의 이 부분이 비슷하게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베드로의 고백만 들어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복음서 중에 제일 처음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거의 많은 학자들이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데, 마가는 베드로랑 아주 친밀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가 하던 사역을 가장 근처에서도 지켜보고 이거를 기록했던, 복음서의 형식으로 기록했던 사람이 마가거든요. 베드로 위주로 이제 그 복음서를 기록했고, 그럼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마태와 누가 또 요한이 조금씩 자신들의 의견을 보태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성서에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만 들어있는데 저는 베드로가 대답한 이후에 분명히 용기를 얻은 제자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그들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살아갔던 삶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무언가 마음을 담은 고백을 했었구나라는 깨달음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삶을 보면은 순교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또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말들을 들으면은 이들도 분명히 자신의 말로 자신의 삶으로 고백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금 저는 예수님이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고백들이 살아있는 고백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서에 기록되진 않더라도 역사에 분명히 한 페이지를 장식할 그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지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고백들 우리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서 그 고백이 현실이 되고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부금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과 이 잔을 나눌 때마다 나의 삶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시고 저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자리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저도 성도님들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주님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런 고백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시면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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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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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동행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